이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전우좌우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만나 뵈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어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영광과 존귀, 찬송으로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주님을 닮아가야 함에도 온갖 술수와 교만,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되지 못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나 자신을 더 크게 드러내려는 저희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성도의 본분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로서 소망 중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멈추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시름하는 때이지만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생각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그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5달 동안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당회와 청빙위원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어 지난주까지 3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대언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빙의 마지막 과정까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잘 분별하여 hợp족한 분을 기뻐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사랑받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 시대를 밝히 알고 비전을 가지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풍성한 생명들로 살려내는 능력 있는 목사님, 이곳을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평생의 목회지로 삼아 헌신하려는 열정을 가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요람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재훈 목사님에게 지금까지 우리 청산교회를 맡기시어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으로 보호하시며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실함을 지켜가게 하시어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파하실 때 갈급한 심령을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고 영육이 강건케 되며 새 산소망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변화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름방학을 지나 새로운 학기를 맞이한 다음 세대들에게 영과 육체적,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성경적 가치관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하시어 성장에 따른 필요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굳건하게 일어나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꿈을 꾸게 하셔서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품어나아가는 사명자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님이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오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강의하다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지금부터 500여 년 전인 1515년에 로마서를 강의하였고 이듬해인 1516년에는 17년까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17년부터 18년에까지는 히브리서를 강의하였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때가 1517년 10월 말경이니까 루터는 로마서 강의를 끝내고 갈라디아서 강의도 끝내고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할 때쯤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세 책은 모두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 에 근거하여 있는 책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는 이 말씀에서 의인이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실제의 삶은 연약하고 여전히 허물 죄악을 범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보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였다고 선언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실제의 우리의 삶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므로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하박국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리라는 부분 중에서 믿음으로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9월 1일부터 우리가 매일 묵상하게 되는 갈라디아서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을 강조한 책입니다.
루트는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나 좋아하여서 그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표현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다. 캐서린은 루트의 아내 이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단 말이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수요일부터 계속하여 한 보름 정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 갈라디아서 주제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늘 읽으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해 가십시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란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지만 영생과 생명은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조에라는 단어인데 번역을 영생으로 번역해도 되고 생명으로 번역해도 되기 때문에 두 단어가 혼용되어서 요한복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생의 의미를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 의미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영생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나는 영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믿는 분은 아멘. 아멘. 아직도 아멘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는 현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죽은 단어죠. 그런데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에서는 대속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는데 속량, 대속은 같은 말입니다. 이 속량이 무슨 뜻이냐 하면 테러범들이 인질을 붙잡아 놓고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인질을 풀어내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면 돼요. 이 몸값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속량입니다. 우리는 죄의 인질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꼼짝 못하는 죄의 인질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인질로 붙잡혀 있는 나를 풀어내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피값을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저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인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몸값입니다. 계속하여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지난 날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안에 사셔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지만은 때때로 내 인생에 환난이 닥치고 곤고가, 기근이, 박해가, 배고픔이, 위험한 일이 생기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홍해도 건너고 광야의 척박함과 외로움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늘로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수같이 터져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내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어떤 악의 세력 앞에서도 담대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의 주의 인생 남은 삶 동안에 날마다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자라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우리 간절하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때때로 아픕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도 하나님은 가나안 북지와 같은 영광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날마다 사시며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나는 믿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휴가를 맞아서 오신 우리 교회 출신 김익노 목사님, 사모님 김아영 사모님, 그리고 우리 8개월 된, 태어난 지 8개월 된 김세은, 인간세 은혜은, 김세은 어린이. 지금 또 둘째 아이가 태중에 16주 됐어요. 4개월 지났는데 둘째 아이도 있습니다. 네 식구가 참석했습니다.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세은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 부모님의 은총과 말씀 양육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 이렇게 건강하고 맑은 영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익노 목사님이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 이 자리에 사랑하는 딸과 함께, 태중에 있는 아이와 함께 네 식구가 참석하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가정에 믿음의 부요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말씀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세은이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오니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든든한 아이로,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6년 만에 이렇게 청산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뵈어도 또 많이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섬기고 있지만은 또 함께 기도로 청산교회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너무 웃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인다. 들어갔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5개월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와 또 간구로 그동안에 준비를 했습니다. 청빙위원들도 고생하셨고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 여러분께서는 기도로 준비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투표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용지를 보여주시겠습니다. 투표 용지를 보시면 가나다 순입니다. 저 수는 1, 2, 3이지만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설교 수는 아닙니다. 설교했는 수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호 목사님이 8월 8일 첫 번째 주일날 하셨고, 두 번째로 이동영 목사님께서 8월 15일 주일날 하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백취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 순서가 정해진 것은 추첨에 의해서, 그리고 그
그분 목사님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변하게 된 것이지 성적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여튼 가장 먼저 설교하신 분이 가장 끝에 가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까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군데만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체크를 합니다. 동그라미를 치거나 체크를 하는데 단 한 군데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세 군데 표시한, 다 목사님 다 훌륭하다고 세 군데 다 표시한 거는 무효표가 됩니다. 그리고 두 군데 표시하거나 칸을 벗어난 경우 그런 경우는 다 무효표가 되니까 꼭 명심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 왼쪽에부터 보면은 1, 2, 3, 4 네 군데의 그 투표지를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표지를 받는 자리는 가로 시작되는 성씨입니다. 강씨, 고씨, 김씨가 저기에 속할 것이고요. 두 번째 투표 용지를 받는 곳은 나씨, 다씨, 라씨, 마 있죠. 민도 있고요. 박씨 뭐 이렇게 사시 있습니까? 사공씨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이영으로 시작되는 안씨, 이씨 또 있습니까? 또 성씨분 있고 그 다음 네 번째에 그 이후에 성씨를 가지신 분이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꼭 그 자리에 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은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서 계시면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자기 이름만 말씀하시면 저기 가시면 됩니다 합니다. 거기서 투표 용지를 받으셔서 뒤에 기표소가 있습니다. 기표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빈자리에 들어가셔서 기표하는 거는 그 선거 때처럼 도장 찍는 게 아니고요. 그거 열어서요. 글씨를 씁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면 됩니다. 체크를 하거나 동그라미를 그리지 거기 암만 눌러봤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한참 동안 기다리시는 분이 있던데 누르다가 안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투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투표함이 그 뒤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기둥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설교 순서를 거꾸로입니다. 저거는 이름이 설교한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설교하신 분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끝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자가 이동영 목사님이 중간에 있고요. 마지막 설교하신 백주현 목사님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기표해 주시고요. 거꾸로입니다. 설교 순서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투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만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선거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사인하신 후에 투표 용지를 받아가셔서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투표를 하시고 투표 결과는 다음 주 주일 예배 때에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교회에 오실 때 1층에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하시고 예배 마친 후에는 소독 티슈로 앉으신 자리를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1 기도운동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문 필경대와 사무실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9월, 10월 매일 성경 읽기 책을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 3층 로비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잠언여행 필사 노트 제출하신 분 사무실에서 회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영 A 권사님께서 대상포진으로 곽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속히 치유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승리 목사님께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평안히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성경 읽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표하실 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배려를 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어르신들 먼저 투표하시도록 젊은 분들은 좀 천천히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